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의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이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가 나오거나 이렇게 지명이 반복이 되는 땅의 분배의 내용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루한 본문이 연속이 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설교자로서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분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지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의 경계를 나누고 분배를 받는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기로 했던 지파들은 조금 아쉬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요단강 건너서 서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이 약속의 땅 바깥쪽에 있는 동쪽 땅에 우리가 그냥 좀 머무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곳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었고, 당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이 땅이 놓여지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사실 좀 머무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루는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얼추 점령한 이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여겨주시고 그들을 동참시켜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한 다음에 나누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나머지 땅들을 나누게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동편을 땅 분배하는 것과 이 서편 땅을 나누는 것 사이에 뭔가 커다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쉬운 결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바알 부호를 숭배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빠지도록 그것을 유혹하는 통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을 평가를 할 때요,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까지는, 그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은 잘 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발람이 축복했던 내용들이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 실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24장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로 허용해 주시고 그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랍게도 그 축복은 오늘날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람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분배받는 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을 보면 인생의 찰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음란한 것의 통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뭐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선해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서 나는 너희의 민족의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니까, 차지했으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들, 하나님께 계속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민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오늘 두 지파 그리고 2분의 1 반의 사람들, 그들도 사실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발람처럼 아주 잠깐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이었습니다. 죄악이었어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풍요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가나안 땅의 강들은요, 와디라고 해서 영어로 이 강들을 보시면 와디 무슨 강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뜻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강물의 폭이 확 늘어나요. 범람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요단강도 이렇게 쫄쫄쫄 말라가고 점프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보통 얘기하는데 비가 내릴 때는 충분합니다. 하늘의 비가 멈추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갑자기 발람의 얘기가 나오고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오는 거는 이게 시작이구나,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이스라엘 민족이어 갖고 내가 그 사람들만 지켜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순종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자는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허용해주시고 함께 가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발람의 경우는 예외인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순종했으니 괜찮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천국 갈 수 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그거는 거룩한 삶을 향한 출발점이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주님과 소통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건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참 연약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걸어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